6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439페이지 18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오늘은 7가지 커다란 죄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인 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7가지 커다란 죄, 죽음에 이르는 죄의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7가지 목록이 무엇이었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다 못 외우셔도 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를 그 초대 교부들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죽음에 이르는 큰 죄, 7가지 대죄라고 큰 대자를 써서 7가지 대죄, 죄악의 목록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죄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7가지 죄, 그리고 이 7가지를 둔 것은 이 당시 교부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고 쓰고 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경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7가지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이었어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자신만 늘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면서 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실 이 교만의 죄를 물리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만이, 그러니까 매 순간 매일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 늘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매일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만의 죄를 물리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두 번째가 시기라는 이 죄입니다. 시기라는 말의 이 사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또는 그의 뛰어난 능력 등을 셈하여서 그것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잘난 것, 뛰어난 것들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셈이 나는데 셈이 나는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는 것들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한 도로시 세이어스 목사님이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그래서 친구의 행복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감정, 이것을 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 사건, 이 사건들이 이 시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2010년에 쥐 식빵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0년 겨울에 있었던 사건인데, 식빵에 이 파리바게트 그 식빵에, 밤 식빵빵에 죽은 생쥐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인터넷에 막 유포되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건의 그 조사를 나중에 하게 되었는데, 이 파리바게트 사장이 고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길 맞은편에 있던 뚜레쥬르 사장님이었어요. 늘 자신을 늦게 이렇게 같은 업종인데 자신의 가게가 너무 잘 되는 나머지 거기서 시기해서 그렇게 조작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국과수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시기한 나머지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점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죽은 쥐를 죽은 쥐를 자신이 이제 그 기계에서 식빵을 구워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파리바게트에서 그 식빵을 사왔는데 이 안에 이렇게 작은 생쥐가 죽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나타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기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괴시키는 그 아주 무서운 죄임을 보게 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는 결국에 자신의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 정말 이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우리 스스로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문제들을 정말 맡겼을 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지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된 이 식의 마음은 자신의 뼈를 썩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육체, 영혼에까지 아주 파괴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르러서 이 7가지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교부들이 정할 때, 7가지를 정할 때 이 시기에 대한 죄를 뭐라고 말했냐면, 7가지 죄 가운데 가장 야비한 죄, 가장 고질적으로 더럽고 잔인한 죄, 이 죄가 어떤 죄라고? 바로 시기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시기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뭐 하는 거라고요? 슬퍼하는 거. 이게 마음이, 가슴이 쓰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마음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쓰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와 같은 게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곤욕에 대해서 내 안에서 즐거워하고 고소해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시기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가슴이 쓰려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고소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시기라는 죄가 가지고 있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서 속이 쓰리고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해하는 이 죄의 모습, 이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겉으로는, 앞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좋은 일들에 대해서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모든 관계들을 차단시키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를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을 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나타난 특징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말씀드린 거지만,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정말 모두가 즐거워할 그 자리에서도 홀로 즐거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의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누구와 전쟁을 싸움을 해요? 골리앗과의 싸움. 이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이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의 이 블레셋과의 그 접전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골리앗에 의해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갑자기 나타난 다윗이라는 사람, 그것도 소년이 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정말 얽매여 있었다가 승리의 소식을 듣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한 개선 장군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즐거웠겠어요? 큰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들이 어떻게 즐거워했는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뭐 했어요? 환영하는데,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리고 왕 사울이 그 모든 지금 전투의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을 환영하고 또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지금 격려하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귀한 그런 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 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유법을 써가지고 지금 이 사울의 역할도 컸지만 다윗의 역할이 더 컸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냥 부각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마음이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명색이 자신이 왕인데 자신을 더 높이기보다 당시 이름도 없던 소년 다윗을 더 높이니까, 여러분, 소년 자신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저 사람이 누리는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나보다 더 많은 인기와 영광들을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시기심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사울이 잘 다스리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그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의 눈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눈에 보기에 굉장히 멋진,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한 겸손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을 세워주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함을 사실 누렸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이때 이후로 사울의 삶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일생에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본연의 위치, 그 직위를 지키기보다는 질투심에,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모든 인생을, 에너지를 그 헛된 곳에 쓰는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이렇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홀로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세 가지를 되찾는 그 이야기 가운데 탕자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아버지는 자신의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를 위해서 송아지도 잡고 굉장히 큰 잔치를 열게 됐어요. 근데 그 잔치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였죠? 큰 아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큰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자신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한 번도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큰 잔치를 열어주니까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두가 즐거워할 때 홀로 즐거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이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홀로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 시기심은 가까운 이 영적 가족, 특별히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짓는 죄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기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그 대상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지인, 내가 아는 사람, 때로는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예.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땅을 샀어요. 건물 샀어요. 여러분 배 아파요? 배 아플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든지 그 돈으로 뭘 하든지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히 나와 비슷하다고 여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보다 좀 못했다라고 여겼는데 좀 좋은 대우를 받거나 어떤 이런 위치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시기가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의 특징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범하는 죄. 그래서 교부들이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이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아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음에 대한 뭐였어요? 질투, 시기심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일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채색옷을 입히고 그를 편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나오는 일들,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일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십자가형에 넘기게 되었던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심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더욱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진급하게 되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시기라는 죄의 무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냐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린, 이 시기심이라는 그 날카로운 그 칼날이 다른 사람을 벨 뿐 아니라 그것이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진짜 참된 기쁨이 넘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죄악들은 죄가 주는 작은 기쁨도 있지만 시기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내 자신에게 그 파괴가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몇천 명씩 군사를 동원하면서 뒤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우리가 모차르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당시 그 궁중 악사였던 실레리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천재적인 이 작곡가 이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능력과 그 모든 영광과 인기 그 모든 것들 저 사람에게 이 모차르트에게 빼앗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심 가운데 자신의 자살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심을 벗어버릴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주목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졌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여건 이런 좋은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이곳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왜 저 사람은 더 진급을 하고 인기를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와 그 능력과 은혜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너희가 궁핍할 때도 처하고 빈궁할 때도 처하고 또 부유할 때도 처하는 그 모든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것 같고 내 인생만 정말 너무 곤고하, 나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모두가 똑같이 다 가져야 하고 똑같이 먹어야 하고 똑같이 이렇게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진짜 공평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만 시기심을 가지고 내가 왜 저거를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심을 가지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노력, 땀,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 그런 고통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내가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공평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까지도 내가 누려야 한다? 그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아니라 그 아픔까지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좋은 것들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데 우리가 내 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요 너무 많은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1억 천금이 갑자기 주어지면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쭉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로또에 당첨된 지 2년 안에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이 데이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삶 속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1달란트를 맡겼든지 나에게 맡겨진 삶에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또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훌륭한 거죠. 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찌 보면 비교의식 중에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고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나는 1달란트야, 이게 뭐야? 하면서 아마 그것을 땅에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남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2달란트에 충실하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나는 5달란트를 못 남겼어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렇게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2달란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남겼습니다라고 가져왔어요. 자랑스럽게 가져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칭찬을 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 글자도 틀림없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남겼던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좋은 위치에 있느냐,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느냐,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어떤 삶을 맡겨든지 그 삶에서 우리가 정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그렇게 남기고 살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쭉 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녀들은 너무 다 컸으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요,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들을 막 칭찬을 해요. 엄청 칭찬을 해요. 그럼 막 여러분 막 열불이 나나요? 두고 봐라. 나보다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이 아이를 칭찬하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이라는 게, 이 사랑이라는 게, 근데 사랑을 할 때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함께 박수 쳐줄 때, 함께 즐거워해줄 때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기라는 것은 누가 칭찬받을 때 내가 먼저 기립박수 칠 수 없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먼저 기립박수를 치면서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몸이, 오른손의 영광이 왼손이 시기하지 않아요. 내 몸이 한쪽이 잘 되는 것들, 아니 온 몸이 다 함께 잘 되는 것들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왕을 들라고 하면은 다 다윗을 얘기하지 사울 왕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만약에 사울 왕이 이러한 아까 개선의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한 이 군사들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또 다윗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이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을 허락하신 것을 찬양합시다. 이 땅에 이런 다윗과 같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어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윗만 높였겠나요? 아마 사울은요, 개국 한 나라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 모든 기틀을 마련한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은요 결국에 다른 사람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대녀 파괴시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 그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것들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한하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면 나에게 돌아올 은혜나 사랑들이 줄어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나름대로 은혜를 주어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사는요 이만큼 저 사람에게 쏘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만큼 충만하게 줄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부모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쪽에 좀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 집중하다 보면 이쪽에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한하셔요. 그 무한하신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더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걸 함께 기뻐하고 저 사람이 슬퍼할 때는 정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로마서 12장 15절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시기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 잘 되는 것들로 인해서 막 시기심이 있고, 같은 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한 사람만 권사되고 한 사람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져 가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